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교회란 진정 무엇일까요? 단순히 벽돌로 지어진 건물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한가운데 바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운명적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교회의 역사, 아니 세상의 역사를 뒤바꿀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안에서 성취되는 거대한 전환점이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고 또한 이 순간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핵심, 그 중심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 당신의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즉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적진의 한복판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평화롭고 안전한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전략과 공격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세워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단순히 도시의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장로들이 모여 재판을 하고 도시의 중요한 전략을 논의하며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둠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되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끊임없이 꾸미고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 전체에서 증명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첫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갈등,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사건,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초대교회를 향한 끔찍한 박해와 위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치 숱한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영적 전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집요한 시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외치던 악한 영들의 발악은 모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예수님을 향한 어둠의 세력의 총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권세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리의 깃발 아래 여전히 적진으로 남아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당신의 교회를 힘차게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협박과 박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구제 문제로 인한 분열과 갈등 등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음을 인지하고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 세워진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결함투성이의 재료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냐, 그의 신앙 고백이냐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어떤 해석을 따르든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교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복음을 선포할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의 열쇠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입술로 불과 몇 분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며 예수님을 꾸짖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반석이라 불렸던 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훗날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과거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늘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깨어짐을 통해 더 큰 은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나 강한 자가 아닌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청사진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지를 설명하시면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청사진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공동체, 즉 작은 예수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며 죽어짐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 길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원리를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 희생과 섬김이 넘쳐나는 곳.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는 적진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세워집니다. 둘째, 교회는 베드로와 우리처럼 연약하고 결함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셋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보기로 하여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나의 교회나 우리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친히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위대한 건축 계획에 참여하는 미숙한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나무나 풀, 짚으로 쉽게 무너질 집을 지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히 남을 주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천사들이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획 B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두려움 많고 연약한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의 계획이다. 다른 계획은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지혜로운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진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